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보호회를 마무리하는 넷째 주일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육체의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가진 자 해결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봉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외세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은 횟수가 무려 930여 해에서 1000에 가까운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은 순환의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낸 나라와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전쟁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국민도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비극 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전쟁 이쟁이 되어서 살아왔고 한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지금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안타까워 몸부림치면서 슬픔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언젠가는 만날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면서 긴 세월 슬픔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겪어본 민족만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를 알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민족만이 자유의 가치를 고마움을 잘 알 것입니다. 굶주려 본 사람들이 배고픔의 서름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이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주일 아침이었고 기원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사탄의 종교와 공격은 주일 아침을 이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 북한은 소련제 T-34형 탱크 180여 대, 저
전투 200여 대 각종 경화기 무기를 무장을 하고 새벽에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고 있던 한국군은 38선에 철조망을 5겹으로 치고 벙커를 만들자고 국회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이쿠트 나왔습니다. 예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군에게는 고작 장갑차 몇 대였고 경비용 비행기 1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남침해 오면 곧바로 반격을 해서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원산이나 신유에서 먹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한숨스러운 일입니다. 일선 장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3분의 1이 휴가정에 있었습니다. 남침 계획의 정보도 무시한 채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있다가 북한이 남침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함락의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오늘 6.25 73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6.25 한국 전쟁의 쓰라린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독이 젊은 세대일수록 이 6.25 전쟁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생명을 잃은 사람이 무려 151만 5천 명입니다. 의용으로 끌려간 청소년들이 40만여 명이 됩니다. 강제에 납북당한 사람이 40만 명이나 됩니다. 불에 타버린 교회가 267개나 됩니다. 순교당한 순교자의 수가 232명이나 됩니다. 전쟁 미망인이 10만 명이고 고아들이 5만 명이나 발생했던 것입니다. 남한의 고아리 점령을 당하고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조그만 영토의 부산에서 다이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눈물로 통과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은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절망과 비극을 체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6.25 한국 전쟁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가 국민의 75%가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피를 나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비극, 그 아픔의 역사를, 그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을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사는 나그네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살인하는 비극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비극의 역사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로써 인간의 모든 비극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극의 새로운 승리와 기쁜 소식으로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극은 슬픔을 다시는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비극은 슬픔이 다시는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롤란드라는 사람은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은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 실패 없이 승리한 사람 있습니까?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베토벤이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인간의 비극을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화 이복의 법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비극을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은 역사 과학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과학이 역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를 믿고 투쟁할 때 역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른바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데올로기는 이미 쓸모없는 논리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국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해방되어 나온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일주일간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금도 일주일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 그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만 되면은 자기들의 좋은 집을 그대로 두고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들어앉아서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역사 속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역사의 교훈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인식하고 그 역사
교훈 삼아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어느 선교단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6.25 당시 먹었던 음식 체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25 한국전쟁 당시에 먹었던 꽁보리밥과 수제비, 꿀꿀이죽을 끓여서 그 6.25 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 먹기 체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보자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스라엘의 6월절 의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읽습니까? 왜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읽습니까? 이스라엘 가졌던 역사의 교훈을 우리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또한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자기가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의 큰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역사의 교훈을 알려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젊은 세대들은 옛것을 소리 여기고 새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참 마음 아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워크맨을 좋아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의 소리, 뼈아픈 소리,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걸어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오직 귀에 레지마를 꽂고 그것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귀에다가 레지마를 꽂고 음악을 듣고 다니다가 차가 경적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차에 다치거나 오토바이에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리프톤이라는 사람은 핵시대 인간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단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단절. 역사의 교훈을 듣지 않고 역사의 연속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취되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불면성을 요구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역사의 교훈을 바로 배울 때만이 인간의 비극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픔과 슬픔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본문은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부르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 민족은
6.25 한국전쟁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죽음의 비극 속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체험을 한 민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평 세월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태평 세월 안전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6.25 한국전쟁 때 이북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하나만을 갖기 위해서 6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드릴 때 감사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신앙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비극적 교훈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다 전명당하고 부상만 남았던 우리 이 땅이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사의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어떠한 비극 속에서도 그 비극이 영원하지 않고 그 비극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하 이복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에 부딪힐 때마다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과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벌크가 벗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피해가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도 하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회개를 외치며 촉구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행위를 선지자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 물질, 지상주의 때문에 하나님께 신방을 드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치와 방탕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희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들에게 오늘 6.25 한국 전쟁의 교훈의 채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국가의 비극, 가정의 비극, 개인의 비극, 모든 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위대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치 방탕스럽고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다시 한번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상을 타파하시고 기독교 국가로 세우사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한국인의 자기 진단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서 성실성이 부족하다. 한국인의 자기 진단, 이러한 책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서 진실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아무 내용도 내놓을 만한 큰 제약도 없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놓은 것도 없는데 이루는 것도 없는데 괜히 허울 좋게 속빈 강정처럼 겉만 번질해서 허세부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그렇다면 믿음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믿음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허세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괜히 드러낼 것도 없는 처지에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시련과 비극을,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사랑 앞에 인정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불성실하고 살아갈 때, 진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게 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찬상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스포츠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감독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감독이 대답하기를,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스포츠에 성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건해야 된다. 자기가 하는 운동에 성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경건해야 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믿음 안에서는 경고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해 나갈 때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의 인격이 성숙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백성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이다. 둘째는 성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일치된 단결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왕성한 봉사활동. 둘째는 성실한 믿음의 성도. 자, 세 번째는 하나 되는 성도. 믿음의 일치를 말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들이 돼야 어떠한 비극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비극을 극복하고 위대한 백성으로 위대한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위대하다고 했던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1961년 자기 고향에서 상원의원에 가서 이런 유명한 강연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충성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았느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희생적인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6.25 한국 전쟁을 상기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역사 의식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비극이 변하여
환호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하 이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할 줄 알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시련과 환란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품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비극 가운데서도 전하 일복의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불려드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신분의 하나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기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환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아픔과 비극 속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줘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회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